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6장 10절로 17절, 다음 주에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어가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5장 18절에서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나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라. 우리 다 부족하지만 힘써라.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길 힘써라.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기 힘써라.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고용주에 있든 또는 고용 받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직원이든 관계없이 서로 간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5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6장 9절까지 말씀 쫙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써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기 원하고,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가능한 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고요. 우리 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는 악하게 살 거야, 나는 성령 안 충만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뭔가 좀 말하기 원하고 우리 다 그러기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선한 결심과 우리의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좋은 마음을, 우리의 그 좋은 결심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 악한 영이 있다.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영, 악한 영이 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영의 간교한 계략, 이런 거겠죠. 간계, 그러면 그 간교한 계략을 알고, 왜 여러분 간계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우리를 그냥 형식지연 교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략이니까 여러분 간교한 계략이겠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간계를 알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아주 군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쁜 악한 계략이 있대요. 간계가 있대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알 듯 모를 듯. 사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 듯 모를 듯. 왜냐하면 여러분, 알 듯 모를 듯한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마귀가 언제 생겼는지, 마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라고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 말씀에 천사가 타락해서 그랬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딱 두 절이에요. 구약의 한 절, 신약의 한 절.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어떻게 시작되었거라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아주 딱 정리해 주는 말씀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아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라고 하는 건 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사탄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아리숑 가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알 듯하지만 또 속 시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의 시작은 이런 거야. 마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서 한 절, 베드로 후서에서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한 단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어디나 있고 욥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있고,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뭐냐? 성도와 교회를 망하게 하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이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짝에서 저 짝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쉽게 맺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또 마귀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또 영향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헷갈리게 해서 막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복음의 어떤 빛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저 사람, 내가 전도해도 그 전도의 복음이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 관계를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셨죠? 얼마나 잘한 건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의 신들이, 그러니까 마귀와 또 마귀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마귀는 교묘해요. 그래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뿔 달리고 깍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다 이겨요. 아주 어떤 좀 이런 문화로 저런 문화로 이런 거로 저런 거로 막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막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의 막고 있음을 뚫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또 믿을 뿐더러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결심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분을 받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헌신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셨으니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예수님의 그런 자녀가 되셨음이 축복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관계를 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축하할 것 중에 축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로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건데 그걸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믿으려고 해도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뚫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하고 경화드리고 치하드리고 또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부터 11절 볼까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10절 11절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읽은 김에 12절로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여러분 뭐 저기 여주에 있는 교도소 있죠?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교도소가 있어요. 마음의 이 어둠의 교도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막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영. 왜 악한 영입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가지고 세상의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스입니까?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예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는 이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믿음 먼저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나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벌써 진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겨우 대적하고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로 갠신이가 아니라 능히 대적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선다는 반대는 뭐예요?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래.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그런데 그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주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면 적어도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다 식어버리게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막 고난이 아니라 유혹을 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세상의 많은 문화를 보면서 이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정말 화려한 그런 문화를 많이 봅니까?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이런 마음을 자꾸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주어서 넘어지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집착하게 함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이 나쁜 계략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유혹, 욕심, 고난, 의심, 영적 게으름, 교회의 분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마귀의 계략이라는 공통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어떤 때는 마귀의 이렇게 계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어떤 종교, 어떤 그런 악한 영에 제가 이렇게 막 침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여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겁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높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는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담대한 거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계시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주시옵소서 막 그냥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했겠죠. 간절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병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단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매우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믿음 없이 하면요 사탄이 아이고 꼴값 한다 그래요. 믿음 없이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에는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 그 군인들이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어요. 방송실 혹시 사진 하나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 병정의 모습. 방송실 로마 병정의 모습. 응? 아직 로마에서 도착이 안 했나?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왼쪽이 로마 병정의 모습이에요. 이 왼쪽이 여러분 보일 때 왼쪽이 정말로 거의 여러분 다 뒤집어 씌웠죠? 저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로마 시대 군인들이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들이 육신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교인들은 금방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싸라는 얘기구나. 꽁꽁. 그리고 칼을 들으라는 얘기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그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마귀와 싸울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 몸 전체를 방어하기도 하고
적을 공격하는 칼도 있잖아요. 방패도 있고 칼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사진들이, 오른쪽은 이제 재미있게 정말로 이게 예쁜 귀여운 군사네요.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평안의 신발까지 이렇게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부터 쭉 읽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구원의 투구가 뭐고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머리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자,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 순서가 아니라 맨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나와요. 14절 말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허리띠는 중심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해하시면 저는 한 80점 된다 생각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일 할 일이 있습니까? 자녀 걱정이 있습니까? 사업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 중심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셔라. 그러면 마귀가 얼씬 못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가슴을 막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방송실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방송실 그림 다시.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여기 여러분 이렇게 갑옷으로 이렇게 막는 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옛날 여러분 성경에는 뭐 의의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가슴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행실이 지금 형편없는데 무슨 구원받아? 야, 네가 죄를 졌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네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질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너부터 오늘부터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아야 돼. 천국 받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집사님들 죄송해요. 네가 집사냐? 잡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마음을 공격해요. 여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를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우리가 여러분 신발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발이 다 망가지잖아요. 뭐 날카로운 곳에 베기도 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여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보게 되면은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임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네 번째 뭐 있어요?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막는 거잖아요. 물론 방패로 막이고 하긴 하지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불화살을 막아라. 불화살을 막아라.
불같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나의 모든 삶에는 다 피할 길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난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막아내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투구.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보호하라. 머리를 보호하라는 생각을 보호하라. 생각을 보호하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우리의 생각이 계속 어두운 생각, 의심의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 생각을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그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 모든 생각을 막아내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막지만 말고 이제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계시다가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도 유혹받았어요. 마귀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귀야 물러가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봅시다. 마귀가 야, 너 지금 배고픈데 뭐 먹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 이거 먼저 먹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은 분명히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그렇게 사사로운 곳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음매 기죽어 그런 거예요. 물러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아니고 내게 절해. 모든 영광 줄게.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드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외우시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너 내 마음 괴롭게 하지 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시간표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마귀는 본다. 마귀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으면 마귀가 그걸 보고 접근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육신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육신적 싸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명함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저의 하루 종일의 기도가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고도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어요?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